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시다. 바둑을 두고 나면 아마추어든 프로 기사든 반드시 복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승자는 승자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서 한번 떴던 그 바둑을 똑같이 그렇게 두게 되고요. 패자는 패자 나름대로 똑같이 그 바둑을 다시금 참 신기하리만큼 그 똑같은 바둑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들이 복기를 하게 됩니까? 바로 승자는 승자 나름대로 내가 어디에서 승패를 잡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패자는 패자 나름대로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꼭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학창 시절 때 이 오답 노트를 잘못 만들지를 못해서 늘 이렇게 성적이 하위 그룹에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언제나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모의고사를 치고, 그리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또 그 틀린 문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는 다시 틀리지 않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틀린 문제를 또다시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같은 일이 참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느 부분에서 넘어졌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 다시금 그 일들을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는 다윗이 영적 실패를 했는데 왜 영적 실패를 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뼈아픈 실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다윗이 앞으로 성공 가도를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그 실패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너무 일찍 성공의 가도를 걸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출세도 한순간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다윗은 행복했고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늘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인생의 크나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다윗이 적군의 땅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망명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정말 도망을 가지 말아야 될 곳,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바로 그 일을 다윗은 하게 되죠.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참전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스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참가하지 않게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또 아들과 또 집들이 다 불에 타버렸고, 아내와 아들이 바로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이유였다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직접적으로 정말 이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 세 가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던가요?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라.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이때는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라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누구?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울 앞에서 지금 이 다윗이 벌벌 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유는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죽여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이 블레셋과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분석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분석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실패했구나. 여러분, 분석은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옆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당신은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보다 자신이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전문가가 컨설팅을 잘해도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다윗이 자신의 실패를 깨닫는 중요한 어떤 계기 두 가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내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되었는가. 남에 의해서 분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자신의 어떤 실패를 깨닫는 그 어떤 그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 성공으로 바뀌는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됐는가. 그 첫 번째는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기도가 멈추었었는데도 자신이 기도가 멈추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스와 타협을 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이 1년 4개월 동안은 그냥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실패했구나, 앞으로 내 일들이 나의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나 어떤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했는데 실패 중에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또 어떤 시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만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정말 진실하게 산다라는 것,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 정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도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거짓을 행하고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데도 그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참 많은 어떤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새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성경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어떤 사실로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돼지들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주인이 주는 어떤 밥을 양껏 먹고 살이 드륵드륵 찌는데 너는 그 돼지들이 부러우냐? 얼마 안 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돼지에게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이 돼지에게 그 돼지가 네가 부러우냐? 높은 자리, 참 높은 자리, 그런 거 너 부러우냐? 사형수들이 이 교수대에 그렇게 올라가는 높은 자리, 죽으러 올라가는 그 교수대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내가 부러우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돼지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여러분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불법을 행하고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은 뭐다? 돼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직접 떼놓고 밖에 나가고 너희들 돼지다.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사형수다. 사형수가 교수대로 올라가는 너희들은 사형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받을 너희들은 사형수다.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삼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합니까? 힘.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삼손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태어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실인들은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에게는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구별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깎지를 않아야 되는. 또 한 가지는요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 한 가지 다 뜻이 있어요. 오늘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힘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 힘을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너 힘을 사용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재능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바로 눈이 뽑히고 끌려간 지역이 바로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처음으로 기생을 만나서 거기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음란한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쾌락을 탐닉했던 곳이 바로 이 가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이렇게 깎여버리고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물맷돌을 돌리는 이 맷돌을 돌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 가사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삼손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맷돌질을 하면서 손으로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닙니다. 소가 돌리는 소 맷돌질을 이렇게 물맷돌질을 하면서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이렇게 잘려버리고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다 힘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삼손이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힘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내가 잘못되었을까? 얼마나 자신의 어떤 삶을 후회하면서 되돌아보았을까요? 힘이 있을 때는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야만이 여러분 다 없어져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자녀가 있고 나에게 재산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보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하들이 배신을 했을 때 그는 비로소 실패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부하 600명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장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누가 그 부모처럼 형제처럼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600명이 비루한 자,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와서 이 다윗의 형제가 되어주었고 다윗의 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600명은요, 다윗의 형제보다 훨씬 더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여러분, 처자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불이 타버리고 처자식들이 바로 이 아말렉의 어떤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아내가 환황녀가 뭐라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아내가,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인을 우리는 환황녀라고 그러거든요. 자신이 아내가 환황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 600명이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내가 지금 이제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울다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죽이자. 그렇게 형제 같은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신을 버렸고 또 장인도 자기를 버렸어요. 형제들이 또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다윗은요, 이때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포로가 되고 자식이 끌려가고 나니까 이 600명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배신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또 자꾸만 이 문제 없는 이야기가 자꾸 또 나오려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면 또 저희 아내에게 또 큰 또 집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여러분 시련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죽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차이고 나면요, 정말 죽고 싶어. 여러분, 정말 믿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이 사람만큼 평생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한순간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요, 총을 들고요, 탈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저는 배신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도 배신이에요. 자식이 아직 어린데 부모가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여러분 배신이에요. 나를 떠나가는 거거든. 그럼 떠나가고 나면은요, 비로소 혼자 남아 있어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구나. 남편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고 아내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구나. 비로소 혼자 남아봐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못 만나요. 외로워야 하나님을 만나요.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지 아십니까?
집에 너무 부모님이 옆에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언제 결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혼자 있어야 돼요.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이 잘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동생이든 뭐 언니든 오빠든 부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돼. 정말 외로워야만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외로워야만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신을 당해봐야, 버림받아봐야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어떤 계기로 통해서 이 다윗이 내가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었구나.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된다, 내가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자신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가? 여러분 세 가지 원리,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다윗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울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은요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하자면 이 괘씸한 것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렇게 죽여버리자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다윗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이렇게 쭉, 저는 이게 성경 인물들 중에 사실은 이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출세 가도를 걷고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다윗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선대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봐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요, 다윗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다윗이 바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00명, 나를 배신한 이 600명에 대해서는 분명히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자라면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다 품고 같이 가요. 그럼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이 본문 앞부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혹시 찾아져 있습니까? 아직 안 찾아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앞부분으로, 성경을 앞부분으로 좀 가십시오.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엔겔이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날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게디라는 이 굴에 이 사울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감추기 위해서 갔다. 여러분 뭐 하러 갔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굴에는요,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울을 죽입시다. 죽이고 이제는 이 도망자 신세에서 면합시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사울의 뭐만 배웠다? 옷자락만 배우는 거예요. 옷자락만. 죽이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엔게디 굴에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잘려진 걸 보고 사울이 되돌이켜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는요, 손끝을 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끝도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옷자락 뺀 것까지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다윗 왕 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다윗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이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내가 강을 건너가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여러분 장수들 아닙니까? 훌륭한 장수들 아닙니까? 다 칼로 죽여버릴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였거늘 내가 저들이 나에게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의 그 신하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요, 여러분 공적인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어떤 장수 중에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장수. 이스보셋 밑에서도 이 장수가 훌륭한 장수.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누구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뭐 요즘 정치적으로 뭐 조선 제일의 검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항상 왕 밑에는 그런 좋은 어떤 장수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장수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장수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아브넬이라는 이 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 밑에서 있을 때에 이 전쟁 이렇게 다윗과 이 사울 간의 어떤 그 가문이 계속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아브넬이 누구를 죽이느냐면은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죽여요. 동생을 죽인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한테는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장수가 원수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 왕가가 다 무너지고 이제 사울에 있는 모든 어떤 참모들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요압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은 절대 아브넬을 죽이지 마라, 살려둬라. 그래 이게 화친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협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 부탁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아브넬은 내 동생을 죽인 나의 원수다. 여러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일에 여러분 대입을 시켜서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 그 죄를 물어서 요압을 솔로몬이 죽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절대 사적인 감정을 넣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그것이 하는 것이 여러분 왕이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요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꾸 사적인 감정을 넣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적인 일은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로.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 600명을 다 가슴에 안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때까지 저번 주에서도 쭉 살펴봤는데, 다윗은 뭘 해도 하나님께 뭐 했다?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니, 늘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가는 그때는요, 묻자와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 묻고 간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을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600명이 일어서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큰 소리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나 막 급한 일이 막 마음이 막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돌로 던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다시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세사가 부도가 나고요, 내가 몸에 이상이 있고 막 응급실로 막 이렇게 막 실려가고 이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사람이 너무 급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돌로 지금 600명이 돌 하나씩만 던져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나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잃어버렸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기로를 놓쳐버렸구나.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내가 이때까지 안 물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받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9절 10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셀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버설 시내로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600명 다 데려가도 될까 말까 한 전쟁. 그런데 200명은 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200명을 거기에 머물게,
두고 400만 명만 데리고 가도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아내와 또 자식들을 다 되찾아오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고 그들을 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가 허락한 전쟁?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거기서 태어나서 뼈가 굵고 잔뼈가 굵었는데 갈리 바다는 정말 자기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또 이 제자들이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또 뭐라 그럽니까?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몇 마리? 153마리에 모나미에 153. 모나미 볼펜에 153.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허락하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킨 그 그물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고 힘쓰면 뭐예요? 통장의 잔고는 또 마이너스인데 또 아무리 통장에 좀 넣어보면 본들 뭐하냐고요. 또 날아갈 건데. 용일 집사님이 최고 웃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그 목회적인 축복을 주고 있느냐? 이거구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응답받고 하자. 여러분 그 응답은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600명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400명이라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었거든요. 응답이라는 것은 꼭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때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고 정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내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힘써봤지만 늘 하나님 빈털터리였고 늘 하나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그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 가지 이 원리를 가지고 반드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내는 우리 성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